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소리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 가정당 출산율이 채 한 명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하기로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지는 국가 소멸의 그런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부터인지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가정을 넘어서 한 국가에도 정말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출산을 독려하고 또한 돈과 선물을 주면서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두 명은 다자녀다, 다자녀 가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한 건강하게 잘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산모가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러한 아내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떠나 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함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얼마나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라헬이 출산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헬은 임신한 상태로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먼 길을 이동한 탓인지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족이 기뻐해야 하는데 슬프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베노니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어린 자식을 두고 죽는 가슴 아픈 상황이기에 임종을 앞둔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슬픔의 아들이여 베노니여 라면서 탄식이 나올 만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살면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자녀의 이름은 보통 그 부모의 소망을 따라서 짓곤 합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름 짓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름대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을 보십시오. 다 그 의미가 있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이제 내가 죽는데 무슨 소망이냐? 단지 생의 마지막 끝에서 자신의 지금의 어떤 상황과 감정만을 담아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노니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계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름대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슬픔 속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군거림과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상처와 원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좋은 토양과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퇴비와 적당한 물을 주면서 좋은 날씨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는 순간 잘못될 수 있기에 벌레도 잡아주면서 끝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 심정으로서 경건하고 진실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아름다운 언어의 결실을 기대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도 할 수 있고 저주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큰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이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은 일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과 혀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편 죽어가는 이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으며 죽어갈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야곱은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야곱은 이 베논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전에 그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고 유대 사회에서도 오른쪽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야곱은 베냐민이 이제 어머니도 없이 성장할 것인데 그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아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은 창세기 49장 27절 그가 죽기 직전 유언을 남기면서 호전적으로 성장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정말로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후에 이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지파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으로 촉발된 전쟁이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 혼자서 남은 11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과는 반대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었고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명의 왼손잡이 특공대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베냐민과 그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가 이토록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의 고난, 죽어가는 아내 이 라헬의 슬픔을 그 탄식을 찬양과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탄식을 승리의 찬송, 승리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그 고난을 영광과 승리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베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슬픔의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베냐민이 되셨습니다. 곧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오른손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나의 힘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베노니와 같은 슬픔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인도자도 보호자도 없이 단지 이 땅에서 사라질 허황된 꿈과 소망만을 쫓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슬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냐민이 그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슬프게 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기치 않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슬픔 속에 탄식하시더라도 잠깐 동안 슬픔에 빠지시지 절대로 오랫동안 매몰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능력의 손,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혀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야곱처럼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베노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또한 베냐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슬픔의 영, 우울의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